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지은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있고 여러분 2절 있고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11절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흔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2021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뜻밖의 기쁜 날들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밖의 기쁜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밖의 기쁜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느끼는 평상시 교회에서 말고 밖에서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감정, 열심히 기도해요. 봉사일도 교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어떻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교통신호는 다 위반하고 지나가면 쓰레기는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 인격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던 느낌을 저는 받거든. 내가 바리새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못됐나?
나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나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또 애철하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라는 걸 깊이 더 연구하면서 내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었구나.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너무 많이 못 배웠었구나. 예배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배웠어도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드렸던 것 같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쳤지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자 뭐라죠? 경배해요. 자 하나님 앞에 멀리서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예배라는 말은 경배라는 말은 납작 엎드려서 항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일주일의 첫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장로 70명을 다 세워놓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가 하는 그 예배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말씀과 윤리를 가지고 내려와요. 자 예배하는 사람들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했는데 그 말씀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앞 21절에서 보면 21장에서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뒤에 계속해서 따라온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은 어떻게 다루고 또 이웃집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 보이는데 이 성경들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자세히 연구하면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잘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그걸 좀 요약해 왔는데요. 첫째는 인권법이 들어있어요. 인권법은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들도 존중히 여겨서 인간으로 대해줘라. 그 노예 제도 속에서 노예를 짐승으로 다루지 말고 그 짐승 같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다 그 노예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학대하고 박해하지만 너희들은 사람을 존중해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사람을 존중해라. 두 번째는 형법이 나와요. 만약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일 것이고 너희 도둑질을 하면 그만큼 벌금을 내야 되고 남을 해롭게 하면 그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된다. 만약 그걸 갚지 않으면 빼앗으겠다라는 형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경찰이 와서 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가서 이 검찰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그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가정법이 나와요. 우리 시켐에도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자녀를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법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어기면 그 사람은 죽일지니라. 이런 법까지 나와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작의 날, 월요일 날 나는 인권법도 지키고 형법도 지키고 가정법도 지키고 그래서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지법도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을 구제해라. 혹이라도 남의 겉옷을 네가 저당 잡혔으면 하루 종일 놔두지 말고 밤에는 그 겉옷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것을 저당 잡혔어도 겉옷은 줘라. 밤새 그 사람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살피라는 복지법도 나오고요. 사회법도 나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교통절수도 지키고 휴지도 버리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속에 사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절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또 등등 수상절을 지키고 이런 법들을 잘 지키라. 이렇게 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 레위기에서 아니 출애굽기에서 쭉 나와요. 21절부터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모세가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 백성에게 전하매. 자, 뭘 전했죠? 율례만인가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어떤 단어가 포함된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율례.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만 잘 기억하고 있냐면 십계명은 기억해요. 우리가 주일날도 낭독하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됐냐? 인권법, 그 다음에 형법, 가정법, 사회법 등등 모든 말씀들이 생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요? 자, 전하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자, 뭘 한다고요? 행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리이다.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란 말은 소를 데려다가 전부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태워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태워서 우리의 몸을 다 태워서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 올리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직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뭐가 하냐면 화목제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흡족하세요. 그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가져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다 거역하고 살며 죄만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지금까지 죄만 짓고 악만 지었지만 내가 너를 건져내 줄게. 사단과 악과 죄 속에서 이 구덩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억압받고 살고 있으면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하고 이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하여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의 죄와 악에서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십계명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굉장히 중요한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다. 종된 자세에서 사탄이 짓밟고 악이 짓밟아서 사탄이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을 내가 구원해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율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 나와 함께 지내자.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일주일의 시작의 날 우리는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모든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모든 말씀대로 나는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간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나 24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이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태워 올리고 나서 반은 제단에게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형벌이 있어. 이게 바로 말씀의 근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봐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복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것만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따르냐? 형벌이 따르는 것. 그 형벌이 지옥 가는 형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담배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담배가 나오지 않아요. 마약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때 당시는 담배나 마약이 없어요. 근데 담배는 어떤 걸로 의학이나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냐면 마약의 한 종류로 나요. 담배 안에는 마약 성분이 있대요. 마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억울해주는 마약의 종류가 있고, 어떤 마약은 사람의 마음, 생각을, 이 육체를 다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사람이 업이 됐을 때, 우울했을 때 마약을 먹으면 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마약을 어떤 걸 먹으냐면 업되는 것을 먹는데요. 그리고 너무 업돼가지고 이렇게 막 황홀해하는 우리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나 소설가들은 이 업되면 이 작품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다운되는 것을 마약을 섭취한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마약을 섭취하면 그 작품이 나오고 그런답니다. 담배도 그런 역할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마약 종류, 담배가. 그래서 마약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마약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울하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의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담배를 의존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서 업이 돼요. 기분이 업됐어요. 좋잖아요.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작품이 잘 나와요.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결과는 확실한 겁니다. 담배를 계속하면, 그러면 그 담배 때문에 의존이 되고 자기의 육체와 생각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담배도 안 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축구를 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40대 때, 30대에서 40대, 50대 목사님들하고 한 11명이 축구를 하고요. 대부분 40 넘어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인 경찰 간부들, 경찰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게임을 차거든요. 대부분 가면 25분씩 4게임을 차요. 그리고 10분 쉬고 또 한 개 4게임을 차는데, 초반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항상 모든 경기 때 초반에 2-3골을 다 넣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반전 딱 이제 1쿼터가 끝나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담배 피러 가요. 그 애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2쿼터, 3쿼터 가면 애들은 색색거려요. 그리고 집중력 떨어져요. 그리고 결국 3쿼터 정도 되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은 계속 달려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막 색색거립니다. 몸이 다 망가지는 거야. 집중력 떨어져요. 30년, 40년 지나면 인간이 바뀌어요. 완전 다른 인간이 돼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한번 비교를 해서 30년 연구해 보시라고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담배 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절대 체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걸 피면서 어떻게 체력이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 와서 주일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며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 내 간음을 하면서 내 가정에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간음을 하면서 내 가정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어떤 거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하고 행동은 다르게 사는 것은 그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손흥민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기독교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집. 손흥민하고 함께 유럽으로 같이 유학 갔던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나는 손흥민 학교 축구를 했는데 실력은 자기가 더 좋았대요. 근데 손흥민이는 다른 사람 다 술 먹으러 갈 때 손흥민은 술을 안 먹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담배 필 때 자기는 안 피더래요. 다른 사람 다 술집에 갈 때 자기는 안 가고 운동하더래요. 최근에 손흥민이가 무슨 상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었던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 상의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내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이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연습. 그래서 손흥민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자기 관리를 한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그 결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천국에서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순종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절대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경우도 있고 천국에서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대한 문제. 우리 박세민이가 작년에 군포에 있는 큰나무교회에서 전도사로 갔었는데 본인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잘렸어요. 왜 잘렸느냐? 숨어서 담배 피다가 전도사님이 숨어서 담배 피다가 걸렸대요. 그 담배 때문에 그렇게 걸렸답니다. 교회 안에서 담배가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전도사가 담배 피고 싶었겠어요. 끊고 싶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피웠던 것을 멈추지 못한 겁니다. 우리 정재권 지금 담배 피고 있니 안 피고 있니? 재윤이는 담배 피고 있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혁이하고
다른 사람 내가 안 물어볼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이들은 좀, 근데 지금부터 안 하면 안 해야 돼. 마약이니까. 한 번 손대면 못 벗어나. 호기심에 피웠던 것이, 마약은 그렇게 중독성. 한 번 의존하면 평생 의존함. 전도사가 피고 싶겠어요. 근데 학생들이 스트레스 주고 목사님이 스트레스 주면 과거에 폈던 습관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이게 의존이에요. 한 번 접하면 의존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빨리 정립해야 돼. 우리 대학생들 혹시라도 피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정리해야 빠르는 거야. 혹시라도 박사님 신학생인데 혹시라도 피더라도 지금 멈춰야 돼. 지금 멈춰야지. 더 늦게는 멈추고 싶어도 안 돼. 정말 멈추고 싶으세요? 3년만 기도하세요. 3년만 기도. 한 사람의 습관이 그렇게 빨리 벗어나게. 매일 하나님, 나 진심으로 담배 끊고 싶어요. 나 담배 멈추고 싶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율법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키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 지키려고 몸부림했는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고 환경이 연약하여서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오르니까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것이고, 이기심이 가득하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육적이 가득해서 간음도 하는 것이고, 인간은 간음할 수밖에 없고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내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주고 싶은데 너희 안에 죄가 있으니,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을 너희 안에 주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할게 하고, 로마서 5장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못 받는 겁니다. 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분이 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백성으로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서 주일날 우리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주일의 서사기 새 시작의 날, 처음 예배 드리는 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준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면 이기심이 물러가고 안 좋은 습관들이 버리고 마약에 중독될지라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면